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죠. 번역본이에요. 여러 차례를 걸쳐서 개정되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데 번역상의 오류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접속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어떤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그 구절로서만 존재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맥락 가운데 존재하는 구절인데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 말의 깊이에 잘못 빠져들어서 잘못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를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독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독립적으로 이 말씀만 딱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맥 가운데 그 접속사가 빠지니까 그 문맥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진 구절처럼 보이기도 해요. 번역 과정에서 가르라는 접속사가 삭제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는 이 말씀이 앞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 왜냐하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에 부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한 번 더 복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뭐에 대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계속 복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야.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없는 것과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더 편해요. 내 집 같고.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손님 같고.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봉사부서를 나눠서 각자의 일을 맡아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놀고 먹게 하신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논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그 중에 저희가 봤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내 사명, 할 일이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겉돌고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안식은 단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로서 왜냐하면, 이제 그 원인에 관한 이야기, 말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 의미를 한번 좀 더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말에 대한 특별한 그들만의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은 입으로 내뱉은 말은 그 말 자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말이 나가면 말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으면요, 저주한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이거 풀어달라고, 저주 취소해 주세요, 부탁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말의 힘을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비할 바가 없어요. 성경 전반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것처럼 같은 의미죠. 성경의 역사들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어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갓 잡은 생선이 막 바닥바닥 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먼지 쌓인 성경책에, 덮여있는 성경책에 활자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바닥바닥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교양 활동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교양 활동으로 지친 한 주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물이 사람마다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사람을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어요. 전통 교회들은 이분설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나오니까 삼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자가 의도하는 바랑은 전혀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설교를 근거 삼는 건 좀 위험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들고 생각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려서 제 삶의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부활할 수 있지만 좀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파고드니까 가장 깊숙한 치부까지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과거에 무협 영화를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승이 제자를 딱 앉혀놓고 이제 앞에 검을 딱 한 자루다 두고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자가 검입니다. 그럼 스승이 그렇지, 검은 단지 검일 뿐이지 잡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느니라. 살리는 자가 들면 활검이 되고 죽이려는 자가 들면 사검이 되느니라. 막 이런 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검도 좌우의 날이 섰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말씀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술 칼이 되고 때로는 심판하는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역할하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역할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담스럽겠지만 심판의 측면을 함께 볼 텐데 성경의 좌우의 날선 검이 등장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구약 이야기에서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 등장하냐면은 사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점령하고 괴롭혔던 모압이 있어요. 끊임없이 외국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있습니다. 비대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에훗, 왼손잡이 사사라고 하죠. 에훗이 그 공물을 드리는 일행에 동참했다가 공식적 일정이 마친 후에 왕을 따로 아련하기를 요청합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그는 해석상 오른손 불구란 얘기가 있어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왕이 얕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있다가 빼서 왕을 죽이죠. 에글론은 하나님의 사사인 에훗이 숨겨놓은 좌우의 나리선 검에 죽임을 당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왕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좌우의 날선검 얘기를 하면은 구약의 박학다식한 유대 성도들, 지금 유대 성도들이 1차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지, 피할 수 없지. 좌우의 날선검이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이 말씀의 검이 어떤 검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가 가진 심판의 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유대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배교의 유혹 앞에 놓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그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목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아무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여러분, 굉장한 심판인 거죠. 예외가 없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고 아무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해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렁뚱땅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면,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몇 대째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해요. 결산, 굉장한 당부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마지막 때에 결산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 숨기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이들은 성경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사랑의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사랑과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학이 병들면 신앙이 같이 병듭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신학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크고 그 공의의 하나님, 천둥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저희가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거룩함에 대한 치열한 삶의 결과물 없이 그냥 주일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한 주간 묻었던 것 그냥 대충 닦아내는 느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면요, 자기 위안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둡게 했으니까 이번엔 회복의 측면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좌우의 날성검에 대한 선지식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이제 절단하고 다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칼이 좌우의 날성검이라 그래요. 희생 제사의 목적은 회개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막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그에 대한 설명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그것을 신앙적인 정의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들을 다 잡아서 내가 없애리라, 내가 고문하고 죽이리라, 예수 믿는 것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리라.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었어요.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죽이러 가는 길입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죽이러 가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결국 그는 죽으러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러 가는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물론 무섭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가는 바울을 막으셨어요. 스톱! 길 가운데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소리, 말씀이 그에게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행범이 딱 걸렸으니까. 박해하러 가다가 그 말씀을 만났으니까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죽었어요. 뭐가 죽냐면은 위협과 살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그의 잘못된 헛된 자아, 고집센 것들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수술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그를 살린 거죠. 그를 찔러서 자기도 살리고 그를 통해 남도 살리는 길이 열렸어요. 다메섹에서 그에게 역사하신 예수의 말씀은 바울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살고 바울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면면이 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위해 아내를 여러 번 넘겼던 연약한 자죠. 다윗은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부하를 살해한 살해 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목숨 살려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요. 물론 믿고 따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결산 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시는 목회자분이 그 교회 이렇게 목회자분들 건강검진 해주신다고 무료로 검진을 해주셨어요. 내시경을 하려고 그래서 속을 비우려고. 하재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속 비우는 약?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몇 주 전에 여보 나는 비유가 약해서 알약을 시켰어. 당신은 비유가 강하니까 물약을 먹어. 이러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 그러나 보지. 근데 물약을 받았는데 표지부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전날 저녁에 한번 먹고 아침에 또 한번 먹는데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니까 뭐 먹었어요. 그 다음날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먹으려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그 약을 내가 또 먹어야 되다니 아침에. 그래서 짜증이 막.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아내랑 약을 먹는데 앞에서 알약을 먹는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알약도 힘들다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비유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준비하는데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검사 잘 받겠다고 그 약을 진짜 꾸역꾸역 막 물도 먹고 막 싫은데 들이키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나? 여러분, 육신은 물론 소중하지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히 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정말 억지로라도 집어넣고 있는가? 저도 목회자지만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있나? 여러분, 때로는 진지하게 말씀을 보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사시는 게 편하죠? 그냥 이 모습 그대로만 사시는 게 적당히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담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안 받고 싶어 해요. 은혜 받으면 변해야 되니까. 수술칼도 칼이니까 회복의 은혜도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덮어둔 채 세상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산대 앞에 섰는데 너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삶,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안식의 길은, 여러분 삶의 평안한 길은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거로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성경 옛날에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지할 거니까 한 8, 9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평수준 한답니다. 아니면 쭉 가라앉는 거예요. 안 가라앉는데 뭘까요? 다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안 내려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열고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잘 안 돼도 넘어지겠죠. 다음 주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안 되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은 버려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